할렐루야, 찾아가는 설교 오해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병자들은 대부분이 치유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2명의 심각한 병자가 나오는데 한 사람은 회당장인 야이로의 딸이고 또 한 사람은 혈류증에 시달리던 여인입니다. 여기서 회당장이란 어떤 자이냐 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바로 회당인데 이때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회당장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부유했던 측에 속합니다. 그리고 혈류증에 시달리던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이 질병에 시달렸는데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모든 재산을 탕진한 그런 여인입니다. 따라서 야이로의 딸과 혈류증 여인은 사회적으로 보면 큰 차이가 있어요.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의 공통점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 둘 다 불치의 병을 앓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인류가 처해 있는 상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각기 빈부귀 천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모두 동일하게 스스로는 치유할 수 없는 심각한 불치병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병일까요? 바로 죄라는 병입니다. 죄라는 이 질병은 인간 스스로는 절대 치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분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신께 나온 두 불치병자, 즉 12년간 혈류증을 앓아오던 여인을 고쳐주셨고 또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려주셨어요. 주님 안에서 육체의 불치병이 치료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영혼의 불치병인 죄의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됩니다. 그래서 죄의 질병에서 해방되어 참된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 자, 즉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가요? 죄의 질병을 치유받지 못합니다. 그 결과 불행하게도 지옥에서 영원한 벌, 즉 영벌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에 인생이 이 육체의 죽음으로 끝이라면 크게 문제될 게 없지만 그러나 문제는 무엇인가요? 죽지도 않고 지옥에서 죽지도 않고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인 교훈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25절과 26절 말씀 먼저 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자, 혈류증이란 병은 일종의 부인과 질환인데 하혈이 계속되는 병입니다. 그런데 12년 동안이나 이 병의 치료를 위해 수많은 돈을 썼지만 아무 효험이 없었어요. 도리어 더 심해졌어요. 당시의 의료 수준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했던 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구나 이 당시 율법에 의하면 이 혈류병은 부정한 병으로 간주되어서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는 병이었어요. 이로 인한 이 여인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불치병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은 물론이고 모든 재산마저 탕진했고 심지어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버림받는 그야말로 마지막 한계 상황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만나 이 육체의 질병을 치유받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만일 이 여인에게 병으로 인한 고통이 없었다면 아마도 안락한 삶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고통 속에서 모든 것을 잃게 되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생이 당하는 각양의 고통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만 보면 그 자체로 고통은 불행이고 절대로 당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러나 어떤 한 측면, 영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고통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은혜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어리석어서 삶이 평안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의지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고통을 당하면 그로 인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됩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냐며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며 하나님을 떠나는 이들도 있기는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인간이 당하는 시련은 그가 정말로 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 믿음의 진정성을 증명해주는 하나의 시금석이 되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께 내가 더 붙어서 의지하고 기도해야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힘들수록 주님께 더 붙어 있어야 문제를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도 터득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많이 배우고 더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믿음이 점점 더 견고해져 가는 거겠죠. 그런데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냐며 하나님을 떠나버린다? 참된 믿음이 아니었다는 증거가 되고 세상에서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증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 혈류증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녀는 어떤 믿음이었기에 예수님께 치유의 은총을 입을 수 있었을까? 자, 27절, 28절 말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예수님의 옷에만 내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얼마나 단순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까? 물론 그녀가 처음부터 이러한 믿음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질병을 치료하고자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로 인해 가진 재산 다 허비했어요. 그러던 차에 못 고치는 병이 없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 이때 두 가지의 선택의 길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날 것이냐, 말 것이냐.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병을 고치려면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야지. 소문나신 분인데 고쳐달라고 해야 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픈 사람이 아픈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는 것, 그것도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12년 동안이나 가진 재산을 다 써버릴 정도로
치료에 전념했지만 그 병이 낫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 병은 낫지 않는 병이야 하고 포기하는 것이 보통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 또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아주 단순한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단순한 믿음에 반응하신 예수님, 29절을 보니까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바로 병이 나았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는 길 참으로 간단합니다. 그런데 30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고침을 받는 순간 당신에게서 능력이 나가신 줄을 아셨어요. 당시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 서로 예수님께 접근하려고 가까이 가려고 밀고 당기는 상황이었어요.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데려 불평하듯이 반문하죠. 예수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과연 누가 당신을 만졌는지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예수님은 밀쳐서 자기를 만지는 사람들과 의도적으로 만진 사람을 구분 못하는 분이 아니세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이 여인이 자신의 믿음과 그로 인해 치유받은 사실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차원에서 그치지 말고 그것을 당당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해요. 흔히들 하나님께서 내 마음 다 아시는데 구태여 내 입으로 고백할 것까지야 없지 않은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 마음속의 생각과 공개적인 고백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부끄럽지 않도록 인격이나 삶의 자세나 태도, 그런 것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는 예수님의 물음에 여인은 어떻게 하죠? 33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34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 무엇이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고쳐주었다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인의 병은 예수님이 고쳐주신 게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이 병을 낫게 한 걸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여인의 예수님에 대한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을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이 혈류증 여인을 치유해 주신 일, 이 기적은 언제 일어난 일이죠? 자, 죽게 된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회당장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이 함께 회당장의 집으로 가시던 도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여 이 회당장은 자기 집으로 가는 도중에 혈류증 앓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주님의 걸음은 지체되고 말았어요. 그러던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딸아이가 죽었다는 연락을 집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혈류증 여인과 말하고 있을 때 35절을 보니까 35절 말씀 볼게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회당장은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되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이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도 믿음의 시련은 올 수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모든 문제와 위기는 주님을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주님과 동행하면 그 길이 평탄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만사가 다 잘 되리라고 가르치는 것은 지극히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브라함이나 다윗, 시련 만났죠? 물론 예수님과 동행하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는 잘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지점에 도달하기까지는 인생의 계곡을 지나고 삶의 굴곡을 지나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에게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온실 속에서 자란 나무나 화초가 밖에서도 잘 자라는 것을 보셨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온실에서 자라난 나무나 화초는 조금만 환경이 나빠져도 금방 쓰러져 죽고 맙니다. 그래서 튼튼한 나무나 화초가 되려면 처음부터 밖에서 온갖 풍상을 맞으며 자라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시련의 풍상을 맞으며 자라야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혀서 큰 시련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믿음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그 시련으로 인해 더 큰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회당장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는 죽어가는 딸이 치유된 것보다, 살아난 것보다 이미 죽은 딸이 다시 살아남으로써 더 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은 회당장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죠. 그리고 딸이 살아난 것을 볼 때 회당장에게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돕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믿어야 할 분명한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이것을 믿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 앞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홍해와 같이 막막한 문제이든 또는 여리고성과 같이 철벽과 같은 문제이든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짓누르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여러분 해방되길 원하십니까? 자유와 기쁨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자신의 노력과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이 세상 가운데 삶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 충만한 생활들 이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찾아오셔서 상 주신다는 믿음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